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많은 무더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땅히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5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석자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여름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으로 붙들어주시는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주게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삶 속에 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좀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더 차리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혼란스럽겠다. 많은 부분에 혼란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잠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자꾸 까먹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가스불을 뭘 올려놓고 끄고 와야 되는데 끄지 않고 이제 바깥일을 본다든지 바깥일을 한참 보고 난 다음에 그렇지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왔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뭔가 기억력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뭐 단지 그냥 약해져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그런 부분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아마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묵시록, 계시록, 뭐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반모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에게의 섬이에요, 섬. 바다, 에게의 바다. 그 바다에 있는 그 섬이 있는데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그쪽으로.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반모라고 하는 것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D 60년대에 있었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큰 핍박은 세계적인 핍박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핍박이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 60년대 핍박은 주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교회를 좀 핍박을 했었고요. 또한 AD 90년대에 핍박했던 사람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뭐 핍박을 했던 주된 이유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근데 당시에 로마 그 황제 도미티안 같은 경우에는 그 황제의 그 위치를 왕의 위치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신의 위치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그의 가족들은 신이다 이렇게까지 그 위치를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이 정책을 좀 폈기 때문에 뭐 기독교는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황제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한다든지 신을 섬기듯이 예배를 한다든지를 거부하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아주 극심한 핍박이었고요. 뭐 그 핍박이 얼마나 강렬한 핍박이었는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도들 12 제자들 가운데 뭐 가룟 유다 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다 핍박에 의해서 죽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바울 역시 순교했죠. 또 베드로 대표적으로 순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또는 형제 야고보 다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굉장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리고 깨어 있어서 뭘 지켜야 됩니까?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말고는 모든 제자가 다 뭐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뭐 한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의 주된 내용이고, 뭐 예수님 제자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순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시금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서 이 제자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과연 뭡니까? 오히려 그런 이익보다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손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손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거 전하는 걸 갖다가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죠. 또 감옥에 가두면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육체적인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생명에 잃게 되는 그런 희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가져가는 그 가치가 무엇보다 더 중요했느냐?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래? 아니면은 예수 안 믿고 너희가 살래? 라고 두 가지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보다 가치 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요,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어도 뭐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핵심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죠. 이 세상에서 뭐 영광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그 능력. 그 능력이 최고의 뭐죠?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지식과 부와 군대와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긴 영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가치가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따라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있게. 그래서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따라서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빛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의 빛을 꺾을 만한 빛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과 이 신약교회는 그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을 바라자. 빛을 바라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죠? 보자. 우리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보좌니까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영광이에요, 영광. 최고의 가치. 다시 말해 가장 빛나는 그런 곳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통치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고 심판하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통치의 영광이고 또 그 통치 가운데는 심판하시는 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영광이 같이 아울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7 천사를 보게 되고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릇, 대접,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대표적으로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옆에 단어 붙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술 취하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그 뒤에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아요. 밤에 누가 와요? 도둑이 오니까. 도둑이 낮에 안 다닌단 말이에요. 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밤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자는 시간이 안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잘 때는 옷을 갖춰 있습니까? 벗고 잡니까? 편하게 잔단 말이에요. 그죠? 잠잘 때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할 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밤이 아니야.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낮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로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또 다를 때 어느 때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보초 쓰는 보초병입니다. 파수꾼. 자, 보초를 쓰고 경계를 딱 쓰는데 지금 깨어 있어야 되지. 자면 어떻게 되죠? 적이 어떻게 돼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서 깨어서 살펴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고 경계병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좀 세 가지로 거기에 맞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부분하고 좀 우리가 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알코올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맨정신이 아니라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판단력, 여러 가지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술 취해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지만은 알코올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육신 사랑, 물질 사랑, 명예 사랑, 세상적인 것에 많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기심에 취하고 자기 욕심에 취하고 물질과 명예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취한 사람처럼, 거기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다윗 아시죠? 유명한 왕? 왕이 됐으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 때 누굴 이겼어요? 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챔피언 골리앗을 꺾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적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얼마나 자아도취에 빠지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아무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꺾은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목동 시절할 때 사자를 꺾은 사람이고 곰을 꺾은 사람이야. 나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푹 빠져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 술에 취해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항상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뭐 한다고요? 모시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 중요하죠. 요셉이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 그런데 요셉이 아주 잘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권력자예요, 권력자. 왕 다음에 가장 권력 서열 2위가 바로 누구냐? 보디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요셉을 인정했던지 요셉을 갖다가 인정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걸 다 요셉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대단함에 취해 살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정신을, 말에 술에 취해서 자아도취에 빠졌다면 그런데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내 주인 보디발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제일 1순위를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자세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1순위로 모신다고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요. 예수님, 오늘도 나의 일과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그냥 마칠 수 있겠지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마쳐야 됩니까? 감사 기도로 마쳐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또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느냐. 우리는 보통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이 업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물론 그런 거창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인 앞에 돌릴 수도 있지만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표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마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영광,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기도에 깨어있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고 마치고 기도하고라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아도 취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술 취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따라합시다. 저기 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 자, 이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요. 우리 한번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나오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림이 나와요.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세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용.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거짓 예언자. 다 이거 비유예요. 그리고 용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용, 옛 뱀이라고 해요. 용을 말하면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은 누구를 비유한 거죠? 마귀, 사탄을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무엇을 비유했느냐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역시 이제 기록이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생긴 게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치의 힘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뭘 지배하는 자냐? 바다를 지배하는 자였어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옛날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한때 스페인, 그죠? 무적 함대 아닙니까? 영국, 대단한 나라죠. 바이킹, 네덜란드. 전부 항해수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정치 세력 권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이 예언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사상, 종교, 이념, 이런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의 공통점.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서 뭔가를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세력들 또는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겁니까? 첫째, 마귀의 특징을 보시죠. 마귀라고 하는 그 천사가 타락했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가 타락할 때 그 타락한 천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야 될, 따라합시다. 창조자의 영광. 할렐루야. 창조자의 영광은 유일한 영광이에요. 그분만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자의 영광을 피조물이 감히 가져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자에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그 창조자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인데요. 그게 바로 천사의 타락입니다. 짐승이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아가는 그러한 영들이 되겠습니다. 표적으로 미혹하는 귀신의 영들입니다. 표적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만큼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그 영광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의 영광이 있죠. 그죠? 달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의 빛이 있어요. 별들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각각 빛나는 빛을 갖고 있는 가치의 영광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빛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태양이 갖고 있는 그 빛의 영광과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가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들은 미혹하는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다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귀신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뭔가를 점을 맞추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이 나죠. 황제가 됐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빛 앞에 모든 사람들을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들어서 그 황제를 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숭배를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 마귀와 또 정치 권력과 또 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의 주가 되세요. 영생의 주님이 되세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유대 종교가 또 로마, 그렇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제국이,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 섬기는 많은 신화와 종교들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대적하고 전쟁을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적을 하고 그 영광을 없애버리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그 교회가 따라가 승리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 AD 313년, AD 325년 결국에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뭐 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뭐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대적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라서 겸손하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갈수록 과학 시대입니다. AI가 나오고 GPT가 나오고,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지금은 또 다른 혁명의 시대, 과학의 혁명의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이, 그 기술을 가진 자들이 나름대로 영광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과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40%가 대학 가면 교회를 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뭐가 지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주의. 뭐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과학주의. 이성과 이념과 과학주의가 그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영적인 이 영광에 대해서 그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이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하나님 없는 그러한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상들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무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7 대접이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느냐?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뭘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이 비유가 우박이 보통 뭐 야구공 하나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야구공 하나만 우박이 떨어지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죽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달란트라니까 1달란트. 그 무게가. 1달란트라는 무게는 금과 을의 무게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금을 기준으로 1달란트는 34kg예요. 누가 살아났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직 최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신앙의 은퇴는 언제가 우리의 신앙의 은퇴입니까? 천국 가야 은퇴하는 거예요. 다들 깨어있자. 정신을 차리자.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은퇴했다 보고 신앙의 은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잠자리에 누울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따라서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신을 잘 차리고 깨어 있어야 우리 적이 공격해 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때가 언젠지도 잘 알게 되어지게 되고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굳건히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보좌, 영생,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정신을 탁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가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모든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아버지 안에 거짓이 있고 그런 한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속을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참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어서 예수님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깨어있게 하시며 감사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원수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예수님 의지하게 될 때 850명 아니 만인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부활의 능력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우리는 안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신을 차릴 때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에 빛을 발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약해지고 세상 경제 환경은 어렵고 또 많은 그런 사상과 이념과 종교들이 복잡한 입에서 쏟아내는 것들이 홍수처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에 깨어있다면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합니다. 무더운 환경 속에서 연약한 육체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기억력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서 힘을 주셔서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받아서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큰 정말 홍해와 같이 또 여리와 같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졌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앞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장애물이 아버지 열려지고 기적의 문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귀중한 시간들 다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두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침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
이루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과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이 바로 최고의 영광이요 빛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 빛을 큰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